여러분 이제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채 이제 한 5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2020년도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다이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년 정말 내가 좀 다이어트를 좀 꼭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다가 또 얼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금방 또 그런 의지가 꺾이고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남녀 할 것 없이 참 이것 앞에만 서게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이 두려워지고 또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일까요? 바로 저울 앞에 올라가게 될 때. 그 저울 앞에 올라가게 될 때 그 사실 마음이 대단히 두렵더란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숫자로 딱 알려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달아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인내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달아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그 기준에 이르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것을 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021년도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늘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다니엘서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떤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의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잔치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1000명의 그 귀족들을 1000명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까 이 벨사살 왕의 그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벨사살 왕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한 벨사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울을 달아보시니까 한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었던 벨사살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에 이어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였던 벨사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한 것은 갑작스럽게 그는 한순간에 죽음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했던 벨사살 왕이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당장 자신의 가진 힘과 그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강대한 힘을 가졌던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도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렸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벨사살 왕도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 얼마나 다 부질없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것만 자랑했지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누구도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만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던 벨사살 왕이 세상을 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의 그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찾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얻게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에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도 어땠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에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욱더 겸손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칼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러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뭘 시켰습니까? 자신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았던 성전의 그 기구들, 그 기명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사용됐던 그릇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기구들을 자신의 그 잔치에 술잔으로, 술을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술에 취한 사람, 정말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그 기구를 술잔으로 사용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구를 빼앗아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신전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되어질 그 귀한 도구를 자신의 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다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벨사살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문화는 반드시 술과 연관되어 있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에 과한 것이 육체를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망치게 되고 건강한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술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인 손해가 또한 얼마나 막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벨사살 왕도 보십시오. 술에 취하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나가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술잔으로 사용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구들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이게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이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그런 그들의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할 만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족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지금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흥청망청 이들이 취해서 지금 자신들의 그 우상에게 막 찬양하고 올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놀랍게도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벽에 글을 쓰게 되는 광경을 이 벨사살 왕이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몸이 아니라 손가락뼈만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이 목격을 광경한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으면 술에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번쩍 나면서 충격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정말 막 술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접하려면 술이 번쩍 깰 정도로 그런 정신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도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통하여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한순간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광경이었을까? 과연 얼마나 놀랐을까? 실제로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세 여러분 혹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요 실제로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벨사살의 잔치라고 하는 그림을 실제로 이 렘브란트가 그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누가 그렸냐면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벨사살의 잔치. 바로 이 벨사살 왕의 그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쓴 그 광경을 이 렘브란트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있는 그 시녀가 이 그릇을 떨어뜨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술이 번쩍 깰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벨사살 왕은 과연 저 벽에 써진 글씨가 뭐냐? 저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그 당시 바빌론의 최고의 학자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이 글씨를 읽고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셋째 통찰로 삼겠다. 이와 같이 공부했지만 어떤 누구도 이 벽에 써있는 글씨를 읽거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그 나라의 셋째 통찰을 삼겠다고 하면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 아닙니까? 근데 어떤 누구도 감히 그것에 관해서 이 글씨를 읽거나 해석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소식이 왕비에게 들려지게 됐고 왕비는 벨사살 왕에게 나가서 누구를 소개하게 하는가? 바로 다니엘을 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왕 앞에 불려나가서 바로 그 벽에 써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데 그 글자가 무엇이었느냐?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빠져있나요? 예.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25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바로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읽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26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해석까지 해주는데요. 메네는 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대결이 무슨 뜻인가? 이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다 하니요. 그러니까 대결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신 또 이어서 나오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그 시대를 세워서 이제 그 세월을 보니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한참 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부족한 이 벨사살 왕이 그의 나라가 결국 끝나게 할 것이고 메대와 바사라고 한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완전히 나누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했던 벨사살 왕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가벼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한참이나 부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앞서 2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벨사살 왕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 이 벨사살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는데 그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과 같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짐승처럼 그가 행동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가 짐승처럼 행동할 때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금 제정신이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벨사살 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그 부친을 통하여서 겸손하고 또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며 악을 행하였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참이나 부족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못 미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접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더 기도에 힘쓰며 얼마나 더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도 그 성공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을 오히려 우리는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그 저울에 못 미친 일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주신다고 했지만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못 미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못 미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사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돌로 만든 실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장점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한 것, 그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못 미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도 불구하고 우리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자체가 결국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못 미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못 미친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한 자로 내가 지금 여기를 받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오로지 그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못 미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의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 전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갈 때 다니엘도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가 다니엘은 그 애굽의 그 바벨론에서 총리 자리까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이제 그가 그 관직에서 내려온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 다니엘에 관해서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그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글자를, 벽에 써진 이 글자를 내가 읽고 그 글자를 내가 해석하기만 한다면 그 나라의 셋째 자리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도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삶을 보게 되면 참 뭔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가벼운 사람은 이게 왜 떡이냐? 내가 이 같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나라의 셋째 통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아마 그런 마음에 들떠있겠지만 다니엘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더욱더 당당하고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왕이 같은 이 제안도, 왕이 제안하는 그런 제안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이와 같이 벨사살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께 있던 자라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발대와 술사와 점쟁의 어를 삼으셨으니. 왕비가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는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 주목해 볼 것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다니엘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서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주는 귀한 것들도 먹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결국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접으러 가는 시간에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늘 달아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달아보실 때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구도 결국 이 하나님의 저울에 조금도 부족함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한참 못 미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별볼일 없고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정말 미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긴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원초하는 모두가 언제든지 어떤 데있든지 늘 하나님의 저울에 이와 같이 합당한 손으로 여긴 바른 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